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례는 남자의 8일 된 이후에 8일 된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아픈지요?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의 시간 3일 4일째 최고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켰죠. 첫 해에 지키고 그리고 못 지켰어요.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에 여호수아는 이미 할례를 한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는 혼자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한번 나가보는 거죠. 정탐을 하러 나가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몰라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그들 편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 무슨 편들라고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편가르기를 좋아하죠. 우리 편인가 적 편인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교회에서도 꼭 그래요. 목사님 내 편이에요, 저 편이에요. 목사님은 저 집사 편이요, 내 편이요, 이렇게 곤란해요. 그렇게 물으시면. 그래서 사람은요 늘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첫 시간에 여호수아를 시작하던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네 편 내 편 나눠서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취하는 그런 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했죠.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 너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 마음 내려놓으라.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쌓아온 모든 것으로 해보려고 했던 너의 그 노력, 너의 그 헛된 노력 다 내려놓으라. 그거 버리고 나에게 오라. 그리하고 그러므로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6장에서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작전을 설명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지금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습니다만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긴 성이에요. 이 그림이 고증을 거쳐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해발도 굉장히 높지만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 외성, 내성, 위중으로 돼 있고 이 두께가 높이가 9m라고요. 높이가 9m. 그러니까 이게 높이 9m면 보통 우리 한 3층 높이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이게 단단한 그런 성이 아닌 거예요. 이런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망대에 가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거쳐서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이 그 요단 물을 다 말리시고 그 모든 과정을 봤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라합이 알려줬잖아요.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은 상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여리고 사람들이 더욱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출입도 하지 말아라.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이야 전쟁하면 북한 별거 없어도 그냥 핵봉탄 하나 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냥 위로 하나, 아무리 저런 성이 있어도 위에서 하나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끝나지만,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문을 부시든지 아니면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니까 이 여리고 성이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대요. 넘겨주었대요. 여기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 이미 과거에 너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사용권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과거 언제 넘겨줬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혹시 과거 언제 넘겨주었죠? 요단강을 건너기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아니요 더 가서 광야를 건너기 훨씬 이전에, 출애굽하기 훨씬 이전에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요, 창세기 12장까지 올라가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 요 땅이 창세기 12장에서 주시겠다고 했던 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죽어라고 전쟁에서 땅 따먹기로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저 땅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땅을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요 거할 곳 땅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땅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있을 땅을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땅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은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사실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 교회 생활도 연습이고요, 가정 생활도 연습이고요, 자녀와의 생활도 다 연습이에요. 연습하는데 너무 실전처럼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가 다 여기 연습이에요. 연습할 때는 좀 실수해도 봐주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네? 연습할 때는 다 실수하죠. 실수하면서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연습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연습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를 향한 섬김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거기서 영원히 사랑하고 살기 위한 연습인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면류관을 더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말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와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통해서 부지런히 저 천국의 삶을 연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축구가 영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 축구가 자꾸 히딩크 데려오자 맨날 그래요. 히딩크 2002년에 그 월드컵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근데 히딩크가 와서 한 거 뭔 줄 압니까? 맨날 기초훈련밖에 안 했어요. 뛰기 45분 동안 90분 동안 뛰어도 지치지 않을 그 체력,
그리고 패스 연습. 맨날 그것만 했어요. 체력 연습, 패스 연습, 기초 체력. 그거 잘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5대0으로 지더니 나중에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실의 삶이 연습의 삶이래요. 연습. 근데 연습 잘 안 하면, 연습 잘 안 하고 실전에 가면 이겨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연습할 때 잘해. 충성스럽게 잘 연습할 때. 그래서 저는요, 교회 생활,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저 부교육자로도 있어 봤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짜 본 예배 드릴 때, 본 예배 드리다가 11시 예배 드릴 때 실수하면 엄청 뭐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이제 그거 늘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본 예배 때는 실수가 있다. 본 예배 때는 얼마든지 실수하러 냅둬라. 근데 그러면 그 본 예배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습할 때 많이 해야지. 평소에 연습할 때, 그 예배를 준비할 때 충분히 어떤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준비할 때는 냅두고 있다가 본 예배 실수하면 야 이리 와, 그래갖고 엄청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제가 혼나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본 예배 때 실수해가지고 혼나면 이게 진짜 은혜가 안 돼. 그 다음에 예배 때는요,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그거는 이제 예배가 안 돼요. 내 예배가 잘 안 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넘겨준 그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 작전이 이제 3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6번 돌으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제사장은 맨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하루에 7번씩 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마지막 7번을 다 돈 후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서 백성은 그 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유머를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경 유머에 지구 역사상 가장 그 부실한 건축물은 여리고성. 왜? 소리 질렀다고 무너졌잖아요. 아니, 세상에 소리 질러서 무너지는 그런 성이 어딨냐. 그러면서 유머니까 그냥 지구 역사상 가장 부실한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아주 튼튼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고 내성 외성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9m에 이르는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4절 끝에 있어요. 4절 끝에 보시면요,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팔을 부르라. 이스라엘에 나팔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핫조째라라고 하는 이것도 나팔인데, 이 단어는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전쟁할 때 공격 앞으로 이럴 때도 나팔을 부고요, 처음에 병사를 모집할 때도 이 전쟁을 붑니다. 진격 앞으로 할 때도 불고, 이 나팔은 핫조째라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두 번째 또 나팔이 있어요. 두 번째 나팔은 뭐냐면요, 쇼파르라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부는 나팔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개선 장군들이 앞에서 뿌 하고 불면서 오는 나팔, 이 나팔은 평화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4절에 제사장들에게 부르라 라고 했던 나팔은 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이 4절에서 부는 이 나팔은 평화의 나팔이에요. 평화의 나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이 나팔을 불고 행진하는 제사장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면요,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고 오고 그 뒤에 바로 뭐가 오냐면 이 제사장들이 짊어진 언약궤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언약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들어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게 든 게 아니라 사람이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했어요? 요 위에 덮는 것이 중요했어요? 덮는 것이 훨씬 중요했어요. 덮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덮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덮어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 저 언약궤였어요. 그 은혜의 언약궤를 따라 죽음의 요단강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궤가 평화를 선포하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쟁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과 평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만,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여리고성에 다 죽어서, 문화가 무너져서 다 죽었지만 오직 이 생명과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여리고성에서. 누구예요? 라합과 그 가족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이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라합과 그 가족들 외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게 심판과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뺑뺑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왜 돌죠, 근데? 왜 돌아요? 6일이나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왜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좀 무너지나요, 어디가? 뭐 금이라도 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6일에 한 번씩 돌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7바퀴 돌 때라도, 그때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회를 거부하고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7번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봉에 누가 있었어요? 이 복음의 선봉에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뭘 불고 있나요? 나팔을 불고 있죠. 나팔을 쭉 하고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왜 나팔을 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들으라! 너희들 제발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라! 이러고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철옹성 안에 갇혀있는 여리고 사람들아, 제발 들으라! 이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심하다, 마음 놓고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아, 여기 여호와의 은혜가 있다. 여호와의 은혜를 붙잡아라. 여호와의 은혜를 영접해라. 그런 마음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의 임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부르심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냥 집 가까이 있으니까 불러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집 가까이 있다고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중흥 모아타운 사람들이 다 와야죠. 우리 교회 제일 가까이 있는데. 근데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집 가까이 있다고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직무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직무대로 수행하려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부시겠습니까? 나팔 부실 분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손 드세요. 나팔 부실 분? 하나, 둘, 셋. 나팔 나눠주세요, 빨리. 지금 손 드신 분 나팔. 제가 이럴 줄 알고 진짜 나팔을 사왔어요, 진짜. 자, 한번 방금 손 드신 분들 나팔 하나씩 잡으세요. 나팔 불게. 대체 7개의 나팔을 불면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한번 불어보죠. 네, 앞에 나눠주시고. 자, 입에 대시고 준비하셔서 제가 시작하면 뿌 한번 불어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와, 암말 시끄러워. 세게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정신이 번쩍 나시죠? 정신이 번쩍 나요 이제?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말이죠. 평화의 나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드디어 첫 번째 행진을 시작합니다. 8절에요. 7명의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9절에 중간에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고 앞과 뒤에 군사들이 호위하고 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한 가지 내립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10절에는요 10절의 명령은 침묵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주는 명령이었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뭘 불고요?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침묵해라. 여러분 근데 침묵하게 하는 게 힘들까요? 아니 침묵하는 게 힘들까요? 떠드는 게 힘들까요? 침묵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냥 떠드는 게 편해 차라리. 근데 침묵하는 게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조용하는 것이 힘듭니다. 또 침묵하는 것, 여러분 침묵하는 게 메시지가 많을까요? 떠드는 게 메시지가 많을까요? 조용함,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메시지가 더 강력한 메시지, 많은 메시지를 증거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메시지를 더 많이 증거할 수 있어요? 진짜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 의도랑 반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내면 정확히 그 한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들어요. 소리를 내면. 그런데 침묵하면 과연 저 사람이 왜 조용하고 있지? 도대체 뭘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것이 도대체 좋다는 건가? 싫다는 건가? 뭔 소리지 저게?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온갖 생각을 동원해 가지고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요. 침묵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이 메시지가 더 많아요? 떠드는 게 메시지가 많아요? 침묵하는 게 훨씬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을 얘기하면 한 가지 말은, 그러니까 일어서, 앉아,
그러면 이 한 가지만 딱 알아들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것이 일어서라는 말이요, 앉으라는 말이요, 누우라는 말이요, 좌로 도라는 말이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공포가 더 극심해져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언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야, 나 지금 3초 후에 공격해. 1, 2, 3, 빵! 이러면 1, 2, 3 하고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형할 때, 사형시킬 때, 총살할 때 눈을 가리잖아요. 왜 눈을 가리는 줄 아세요? 못 보게 하려고. 왜요? 보면 더 무서우니. 아니, 안 보면 훨씬 무섭대요. 보면 저게 오는구나. 근데 내가 곧 1분 후에 죽겠구나. 이게 생각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야, 도대체 언제 날 쏘는 거야? 저게 언제 나가 와서 내가 죽게 될고 이러고 공포가 더 심해진대요. 그런 의미에서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는 공포를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공포가 심해져. 이미 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상태였잖아요. 이미 지금 무서운 상태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를 돌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조용히 이 여리고성을 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면서 도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침묵으로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그거 묵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어린 양의 침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지금 이 모함마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받고자 하는 이 모함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후로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침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훈련. 그래서 침묵은 뭐라고 그래요? 침묵은 금이다 이 얘기잖아요. 침묵이 금이다. 침묵이 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침묵은 금 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나팔과 나팔 소리와 침묵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팔 소리와 침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팔 소리는 큰 소리고 침묵은 소리가 없으니까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팔도 여리고를 깨는 무기이고 침묵도 여리고를 깨는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팔도 여리고를 깨는 무기고 침묵도 여리고를 깨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나팔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무기예요. 그러나 침묵은 우리 안에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는 것이고 백성이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묵하고 나중에 소리를 내는 것도 또 나중에 한번 소리치잖아요. 7번 돌고 그 소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의 신호에 따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무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사용되어져야 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이 무기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침묵이라는 무기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사용하라 하시고 또 침묵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아무 때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아무 때나 삑삑 불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 때나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나팔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면서 행진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침묵은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 여리고를 돌 때 사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나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빛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내 안에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나팔을 불어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침묵해야 될 때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정확하게 구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취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취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